우리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해를 맞이하고 또 한 주간 또 보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 내외적으로 참 어둡고 또 답답하게 하는 여러 가지 소식들을 듣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강청하고 또 하나님의 복을 끌고 와야 이 땅에 다시 한번 숨통이 트이고 살만할 텐데, 하나님 우리를 이 아침에 깨워주시고 말씀 앞에 섰사오니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있다면 망치로 두드려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을 옮기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고 살아내는 능력을 공급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 주일에 어떤 말씀을 나누었는지 기억나십니까?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사는 한 해가 되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지난 한 주간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면서 사귀면서 사셨습니까? 오늘은 지난주와 같은 본문을 가지고 두 가지 말씀을 더 추가해서 드리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는 사람 따라다니지 말고 나의 하나님을 만나서 나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한 해가 되자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순종해서 길을 떠나죠. 그때 그 아브라함을 따라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4절에 보시면 롯이죠. 롯. 조카 롯이에요. 여러분, 원래 이 롯은 아버지가 누구죠? 아브라함의 형제인 하란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자기 조카죠. 근데 이 롯의 아버지인 하란은 자기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어요. 그러니까 롯은 아버지를 일찍 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나서 아마 이 롯은 삼촌 아브라함을 잘 따랐던 것 같습니다.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브라함 입장에서도 아직 자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식이 없으니까 아마 이 롯을, 이 남자의 이 롯, 조카 롯을 마치 자식처럼 생각하고 따뜻하게 살갑게 대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길을 떠났을 때 롯도 같이 길을 떠나게 됩니다. 믿음의 길, 순종의 길,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이 길이 어떤 길인지도 사실은 잘 모르고 그저 삼촌이 좋아서 삼촌 따라, 삼촌이 가니까 말하자면 그냥 따라간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 롯의 관계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주변에, 내 삶의 반경 안에, 내 가까이에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내 가까이 있는 게 좋습니다. 그런 사람을 내 눈으로 보고 사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사람이 내 곁에 있는 게 좋아요. 그래야 내 신앙을 한번 다시 점검해 볼 수도 있고 내 신앙에 도전도 받고 때로는 자극도 받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지, 이렇게 느슨하게 이렇게 게으르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지, 좀 더 많이 기도해야지, 좀 더 하나님을 저분처럼 더 가까이 해야지, 저분처럼 정말 예수 믿는 능력이 뭔지를 알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야지, 이런 어떤 면에서 선한 동기부여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내 신앙생활을 자극해 주는 사람이 내 주변에, 내 가까이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하고 꼭 필요하고, 그런 사람을 가진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가까이에 누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누구를 가까이 하고 살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분들하고 그동안 가까이 지내면서
그분들을 통해서 늘 신선한 자극을 받고 신앙의 도전을 받고 그분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에 더 힘을 내고 그분 만나고 나서 더 기도 많이 하게 됐고 그분 만나서 더 말씀이 더 궁금해지고 그런 분을 여러분은 가지고 계십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 만나고 나서 그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서 내 신앙이 더 떨어졌어.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지혜롭게 적절하게 눈치 못 채게 멀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보다 더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나보다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나보다 더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는 사람, 늘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에 젖어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을 여러분 올 한 해를 사시는 가운데 특별히 이 연초에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봐. 그리고 찾았으면 그런 사람을 여러분 가까이 두시기를 바랍니다. 곁에 두고 배우세요. 곁에 두고 도전을 자극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삶을 사는지 어떤 방식으로 생각을 풀어 헤치는지 보고 배우고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그 어떤 해보다 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운그레이드 하지 말고 업그레이드 하시기를 바랍니다. 도움 안 되는 사람하고 시간 오래 지낼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적당하게 멀리 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본받을 만한 사람, 배울 게 있는 사람들 가까이 하면서 그분들과 교류를 나누십시오. 여러분 좋은 만남을 여러분이 기대를 하고 꿈을 꾸고 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서 찾으시고 그래도 찾기 어려우면 하나님께 인복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살아보니까 제일 중요한 복이 인복이들 인복. 사람 만나는 복. 사람 하나 잘못 만나면 길이 막히고 안 돼요. 그래서 롯에게 아브라함 같은 함께 길을 떠나면 내 인생에 서광이 비치는 함께 있으면 내 내면에 빛이 투사되고 던져지는 그런 사람을 만나는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롯 옆에는 다행스럽게도 복스럽게도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아브라함 곁에 롯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다행스럽게도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까지는 좋았습니다. 여러분 롯에게 아브라함 같은 삼촌이 있었다는 게 복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걸로 끝이에요. 그걸로 끝입니다. 그 믿음 좋은 삼촌이 있었지만 롯은 삼촌으로부터 영향을 받지를 않았습니다. 삼촌의 하나님을 자기는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삼촌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은 뭔지를 모르고 그렇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저 삼촌과 같이 있었을 뿐이고 물리적인 영역을 같이 했을 뿐이고 삼촌과 같이 길을 떠났을 뿐 삼촌과 같은 신앙생활, 삼촌과 같은 믿음, 삼촌과 같은 믿음의 영적인 체험, 경험은 롯에게는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삼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너무나도 지근거리에 가까이 그리고 절호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롯은 삼촌 같은 경험은 하지를 못했습니다. 삼촌이 만난 하나님을 자기는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삼촌처럼 믿음의 세계 속으로 쑥 들어와서 믿음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이런 일이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수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있어요. 믿음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내 가까이 있습니다. 믿음 좋은 친구, 믿음 좋은 아내가 있어요. 믿음 좋은 남편이 내 남편입니다. 믿음 좋은 부모님이 계십니다. 늘 같이 살아요. 때로는 부모님과 그 믿음 좋은 남편과 믿음 좋은 아내와 믿음 좋은 친구 따라서 교회 같이 와요. 예배도 같은 자리에서 드립니다. 그런데 내가 따라온 내 아내는, 내 남편은, 내 자식들은, 내 부모님은, 내 친구는 예배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은혜를 받고 그렇게 기뻐하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내게 퍼스널한 그분의 뜻을 직접적으로 듣고 풍성한 은혜를 맛보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오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어떤 종교적인 리추얼에 참석했을 뿐입니다.
같이 왔지만, 같이 앉아있지만 내 아내의 하나님을, 내 친구의 하나님을, 내 남편의, 내 부모님의 하나님을 나는 못 만납니다. 뭡니까? 롯이죠, 롯. 오늘 교회 안에, 교회 홀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아직 아브라함이 되지 못하고 롯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지만 그냥 교회에 앉아서 구경만 하는 사람들, 현대판 롯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아브람과 롯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정직하게, 내가 롯인데, 내가 롯이야,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교회에 와서 자리에 앉아있지만, 교회는 늘 빠지지 않고 오지만 한 번도 하나님 만나본 적이 나는 없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다, 그 하나님을 날마다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사귀며 산다, 그게 뭔지를 논리적으로,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설명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내 마음이 붙어서 간증은 할 수 없어. 이렇게 솔직하게 말해야 하는 분들이 혹시 여러분 중에 계시지 않나요? 하나님은 저 사람들의 하나님이지 내 아내의 하나님일지는 몰라도 나의 하나님, 내 아버지는 아니야. 이렇게 마음속 깊이 우울해하고 불안해하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나는 롯이야. 나는 아브라함 같은 그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내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길을 떠나고 그런 믿음의 새 출발, 그게 뭔지를 나는 몰라. 이런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괜찮아요.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 너무너무 잘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누구 따라오신 분 정말 잘하셨어요. 여러분, 누구 따라오신 분들 정말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들이고 좋은 분들이고 너무너무 착한 분들입니다. 믿으시지도 않는데 따라왔잖아요. 그리고 버티고 계시잖아요. 인내심 비꼬는 게 아니고 진심으로 여러분의 인격이 정말 훌륭한 분들입니다. 너무너무 좋은 분들이에요. 근데 제가 정말 목사로서가 아니라 한 생을 사는 한 사람으로서 그런 분에게 제가 진심으로 하나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혼자 있어 보십시오. 혼자 있어 봐요.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그야말로 조용한 데서 혼자 TV도 끄고 스마트폰 다 내려놓고 여러분 혼자 있어 보십시오. 혼자 있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혼자서 조용히 한번 그냥 그야말로 멍 때리고 있어 보십시오. 멍 때리는 시간. 저같이 허투루 시간을 보내는 건 몹시 싫어하는 사람, 너무너무 시간을 낭비한다고 생각될지 몰라도 그렇지 않아요. 멍 때리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한번 혼자서 멍 때리고 계셔 보십시오. 남편 어디 멀리 보내버리고 아내 어디 쇼핑 보내버리고 혼자서 그냥 여러분 방에 혼자 쓸쓸하게 혼자 한번 있어봐요. 그때 여러분의 인생이 보일 거예요. 지나간 여러분 인생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여러분의 인생이 마치 주마등같이 지나가면서 여러분이 살아왔던 인생, 그리고 그 속에 중앙에 자리를 잡고 있는 여러분 자신의 삶을 살아온 여러분 자신의 모습이, 실상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여러분의 영혼이 보일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보일 거예요. 여러분의 헐벗은, 벌거벗은, 속으로 탄식하고 후회하고 있는, 여러분의 아파하고 있는 영혼이 보일 거예요. 그때 여러분 그 자리를 도망가지 말고, 그 자리에서 디펜스 메커니즘을 쓰지 말고, 여러분이 익숙하게 하던 방식으로 다른 대체물을 손에 잡지 말고, 여러분의 속에서 여러분의 존재의 깊은 밑바닥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휘저으시는, 스트롤업 하시는 여러분의 존재의 실상과 한번 컨프런테이션, 대면을 해보십시오. 정직하게 대면하면 존재의 밑바닥에서부터 차올라오는 눈물이 떠오를 거예요. 이게 나구나. 이게 내 존재의 실상이구나. 이게 내 영혼의 진짜 진모습이구나.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보게. 아무도 보게 안 해줘요. 누구도 못 도와줍니다. 배우자도 누구도 못 도와줍니다. 여러분이 존재 대 존재로 1대1로 하나님 앞에 단독적으로 딱 서서 여러분 자신의 실상과 대면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여러분의 모습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한번 무릎 꿇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을 기도하지도 말고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한번 불러 보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 인생들에게 말씀도 하시고 만나 주신다고 내가 들었던 당신 하나님, 제가 당신을 만나고 싶고 제가 당신을 알고 싶고 제 존재가 정말 당신으로 말미암아 꽉 채워지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일 필요도 없고 정직한 진실된 외마디 기도를 한번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존재와 존재가 만나야 돼요. 계급장, 딱지, 무슨 직분, 세상에서 어떻고 그런 거 다 떼고 그게 여러분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이만큼 살아왔으면. 여러분 직장에서의 직위가 여러분입니까? 여러분이 나온 그 대학이 여러분 자신입니까? 그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틀림없이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영혼에 빛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대를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을 기대를 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에게 꼭 맞는 방식으로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꼭 육성으로서가 아니라 때로는 환상으로, 때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TV를 보면서, 때로는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부인 못하도록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친히 만나 주실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죽었습니까?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안 만나 주신다는 무슨 그런 보장이 있습니까? 만나 주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롯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모든 약속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이 여러분에게,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에게 임하는 귀하고 복되고 특별한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남들에게 복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복 많이 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올 한 해 남들에게 복이 되는 인생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를 다 살고 나서 당신 때문에 내가 살았어요, 정말 고마웠습니다, 그런 인사를 들을 수 있는 한 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잠깐 국어 공부해보면 이 한 문장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거기까지가 한 청크, 한 덩어리. 그리고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게 두 번째 부분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앞부분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것이죠. 너 잘되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올해 너에게 복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앞부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부분,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에게 앞부분 복을 줄 테니까 뒷부분, 너는 남들에게 복이 되어라. 너는 네가 받은 복을 혼자 가지지 말고 남들에게 나눠주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 말씀이죠. 복 받아라, 첫 번째. 그 두 번째는 받은 복을 남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이렇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내가 너에게 복을 줄 텐데 그 복을 주는 이유가, 목적이 뭐라는 것입니까? 너 혼자 복을 가두지 말고, 네가 복의 종착지가 되지 말고 네가 받은 복을 가지고 남들을 복되게 하라는 거예요. 남들하고 네가 받은 복을 나누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들하고 나누어서 네가 나눈 그 복 때문에 남들이 행복하게 되도록, 남들을 행복하게 하는데 네가 받은 복을 사용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같이 행복하게 살아라. 그러기 위해서 내가 너한테 복 주는 거다, 알겠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관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나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원은 나만 잘 사는 게 아닙니다. 나만 복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나를 통해서 남들이 잘 되는, 다시 말하면 모두가 다 잘 사는 것이죠. 다 같이 잘 사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소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면서 우리의 삶을 잘 풀리게 하시면서 원하시는 게 뭐냐면, 너 복 받았지? 복 많이 받았지? 그래서 너 지금 남았지? 남는 거 있지? 그거 가지고 쟁겨놓지 말고, 세이빙으로 바로 돌리지 말고, 쌓아놓지 말고, 지금 네가 남들보다 더 많이 얻는 바람에 너 때문에 남들 중에 모자라는 사람이 있어. 너 때문에 어떤 면에서 궁핍해진 사람이 있어. 그래서 그게 없어서 내게 간절히 밤낮 나와서 내게 부르짖는 내 자식들이 있어. 그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고 내게 잉여를, 서플러스를, 여분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에게 네가 가두어 두지 말고 그 사람에게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라고 내게 잉여를, 여분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인생을 돌리시는 인생 운영의 법칙이고, 하나님 믿는 하나님 백성들이 복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어떤 게 남으면, 좋은 게 남으면, 쓰고 남으면, 여분이 있으면 금방 세이빙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생각을 해요. 아니, 왜 남지? 왜 이렇게 많이 남아? 이거 어디 쓰라고 그러시는 거지?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일단 하나님께서 너무 좋아하세요. 그런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빈대를, 필요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가르쳐 주세요. 마음에 부담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돕고 싶은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막상 내게 남는 것을 가지고 남들을 도우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살 같은 돈을 떼서 남에게 줬는데 그래서 속이 상합니까? 해보신 분들 아시죠? 기뻐요. 기쁨이 넘칩니다. 줬는데 틀림없이 물리적으로는 손해가 났는데도 기뻐요. 그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행동을 했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기 때문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그 사람에게 부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상하게 줬는데도 기뻐요. 받은 사람보다 준 사람이 더 기뻐요. 받아줘서 고마워요.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실까요? 계속 하나님이 더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잘 쓰니까 이 사람에게는 계속 하나님이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복을 흘려보내는 방식, 돈을 쓰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 집안끼리 내 자식들에게 퍼져가지고 우리 가족들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하고 나누라고 주시는 거예요. 필요가 있는 사람을 돕고 섬기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주님의 위로의 손길이 되어서, 주님의 격려의 팔이 되어서 그 사람을 돕고 격려하고 세우라고 여분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발이 되는 은혜, 복의 통로가 되는 이 믿음의 비밀을 소유한 자가 되는 올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좀 더 하고 싶은데,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의 통로가 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은 마음이 어떠십니까? 아마 우리 중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저보고 그런 말씀하세요. 복을 주시지도 않으시면서 뭐 복을 나눠주라 그러십니까? 하나님, 보십시오. 보시다시피 제가 지금 이 꼴에 남들에게 하고 나눠줄 복이 여분이 어디 있습니까? 못 살아 죽겠는데. 이런 생각 드시는 분이 안 계세요? 여러분,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처음에는 저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뭐 있어야 나눠줄 거 아닙니까? 못 살아 죽겠는데 지금 늘 압박에 시달리는데 무슨 남에게 나눠주고 잉여를 나눠주고 복의 통로가 어떻게 될 수가 있습니까? 저보고 그런 말씀하십시오. 좀 나눠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저도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피할 수 없고 이 말씀 앞에 머물러서 꼼꼼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정말 받은 복이 없을까? 그리고 또 생각하면서 우리 교우들 중에 지금 힘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여러 지체들을 생각을 했어요. 저 형제들, 저 자매들, 지금 저 상황에서 이 말씀이 가당키나 하는 말씀일까? 너 복의 통로가 되래.
그런 말을 하는 것이 폭력이 되지 않을까? 정말 저 교우들 나눠줄 복이 있을까? 받아도 모자랄 판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있구나. 제가 참 세속적이게도 물질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고 있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다고 할 때, 복의 통로가 되라고 말씀하실 때, 물론 어떤 사람에게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물질적인, 현사적인 복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복을 받는 분들이 틀림없이 계시죠. 이상하게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뭔가 하여튼 비즈니스 마인드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돈을 착착 잘, 누구보다 더 많이 잘 벌고, 자식들 다 잘 풀리고, 집도 사고 차도 뭐 철철이 다 바꾸고, 이런 물질적 복을 받는 분들이 틀림없이 계시죠. 그것도 복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전부는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그런 물질적인 복뿐만 아니라 다른 복이 있어요. 뭡니까? 신령한 복, 영적인 복도 주십니다. 근데 그런 복을 받은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 가지 예가 있지만 오늘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신령한 복 이렇게 말할 때 대표적으로 중보기도의 은사를 받은 분들이 계세요. 중보기도의 은사. 물론 모든 신자들은 다 기도하죠. 모든 신자들은 다 기도 생활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특별히 기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중보기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그 사람이 기도하면 은혜가 돼요. 이상하게 그 사람이 기도하면 공감이 착 가요. 마음에 감동이 돼요. 그리고 속에서 눈물이 납니다. 그건 그 사람이 남다르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기도의 은사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것도 복입니다. 제가 그 생각이 탁 들더라고요. 그렇지. 기도할 수 있는, 기도하는, 남들을 위해서 뜨겁게 눈물로 내 일같이, 내 문제같이 끌어안고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끌고 오는 그런 복을 주셨잖아. 제가 그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이 복을 주셨네? 내가 기도하면, 어떤 분이 기도하면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영혼의 힘을 얻고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문제를 푸시고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기도할 수 있는 복을 주셨잖아.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은사를 받은 분들이 계세요. 모르시면 찾아오십시오.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아닙니다. 다른 겁니다. 아니면 집사님은 맞습니다. 권사님은 맞습니다. 제가 대답해 드릴게요. 말할 수 있습니다. 남달리 기도의 은혜가 있고 기도의 능력이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엄청난 복입니다. 그 복을 오래 사용하시면 돼요. 그 복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의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고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중에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그런 복을 받은 사람이었는데 잊고 있었던 분이 계실지 몰라요. 내가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동안 내가 안 쓰고 있었구나. 그렇게 생각되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오늘부터 다시 끄집어내어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이사를 얼마 전에 했지만 이사해 보면 깨닫는 게 많죠.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 집에 이렇게 좋은 게 있었는데 이게 있는지도 몰랐네.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이사하면서 탁 발견하고 나서 이렇게 좋은 거를 진작에 알았으면 진작에 썼을 걸, 이렇게 후회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기도가 딱 그래요. 나는 어떤 사람은 기도에 특별한 은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사용하라고 은사를, 부복을 주셨는데 자기에게 그게 있는지도 모르고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동안 그걸 그냥 묻어두고 안 써온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걸 끄집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잊혀진 보물입니다. 그 보물을 오래 꺼내어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한동안 우리 청년들 큐티 나눔 모임 하지 않았습니까? 한동안 잘하더니 지금 왜 안 하는지 몰라요. 할 수 있으면 여러분 큐티 나눔 모임도 좀 하고 성경 통독 모임도 좀 하시고 기도 모임도 좀 마음 맞는 사람들이 있으면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목사님이 기도하라 그랬어. 자,
무조건 이제 화요일 아침 10시 다 모여. 이렇게 강제적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부담 갖지 않고 이렇게 보고 지혜롭게 부담 가지 않게 안 알리고 그냥 하나님이 내게 마음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다른 한 사람만 찾으면 돼요. 한 사람만. 굳이 많을 필요가 없어요. 둘이 마음 맞으면 할래? 그래. 그래 둘이 만나가지고 그렇게 기도 모임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모여서 같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도할 게 많습니까? 우리 자신의 남은 인생을 위해서. 여러분 몇 년 남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몇 년 남았는지. 하나님 은혜 주셔서 작년에 아무도 소천하지 않았지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우린 자신의 남은 인생을 위해서, 그리고 남은 인생이 의미 있고 열매 맺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여러분 남편의 속을 아세요? 여러분 이 이민사회를 살면서 40, 50대, 60대 남편들의 그 속을 여러분이 들여다보셨습니까? 얼마나 유혹이 많을지 아십니까? 목사인 저도 이렇게 싸우는데 이 피가 철철 끓는 30, 40대 집사님들은 얼마나 많이 싸울까? 어떻게 안 넘어지고 저렇게 잘 버티고 있지? 숨기고 있나? 걱정돼.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을 위해서 앞으로 이 더 캄캄해지고 더 험악해질 세상에 내던져질 영적으로 혼탁한 세상에서 버티고 견디고 인내하고 우뚝 서서 다니엘처럼 모세처럼 시대를 압도하는 사람이 되게 여러분이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분의 힘으로 못 만들잖아요. 그러니 기도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이 땅의 회복과 구원을 위해서. 교회가 깨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연말 연초부터 이렇게 수많은 사인들을 주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세상이 왜 이렇게 홍역을 앓습니까? 교회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다 우리 때문이에요. 얼마나 가슴 졸이게 하는 기도 제목들이 산적해 있습니까? 여러분 산적한 숙제들, 고민거리들, 당면 과제들 고민하고 의논하고 회의하고 앉아서 말만 하고 있지 말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께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길을 열어달라고, 문제를 풀어달라고 구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335 2명씩 모여서 기도하십시오. 그게 여러분이 남들에게 복을 나누어주는 지름길이에요. 지름길. 여러분 교회에는 다른 소리 어떤 면에서 필요 없습니다. 교회에는 이 소리만 울려 퍼지면 돼요. 기도 소리만 울려 퍼지면 돼요. 기도 소리가 들리지 않은 교회 병든 교회고 이미 죽은 교회죠. 사탄이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미 자기 손아귀에 들어왔으니까요. 여러분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지는 교회, 그 교회는 됩니다. 그 교회는 삽니다. 사람들을 구원해내요.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올 한해 우리 교회에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학교가 모일 때, 교사들이 모일 때, 2층에서 기도할 때 1층까지 들리도록 그런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런 교사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청년들이 모일 때, 신혼부부들, 성년부가 모일 때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지고, 갈렙 어르신들이 모일 때 이제 연세가 되셔서 큰 소리는 아니지만 작지만 애절한 눈물의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지고, 그렇게 온 교회에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우리 교회 여러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들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교회 새로운 챕터가 쓰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지는 교회, 우리 교회 되어서 온 열방의 복의 통로가 되는, 온 열방을 복되게 하는, 당신들 교회 때문에, 당신들의 기도 때문에 우리가 살았다고 고백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올 한해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부터 하나님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죄로 말미암아 이 땅이 연초부터 이렇게 신음하고 고통하고 참 어디에도 웃음소리를 들을 수 없는 이 황폐하고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하나님 아버지 산적한 문제들뿐 아니라 우리 자신의 영혼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의 파수꾼이 되는 이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셔서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짐으로
하늘의 보좌가 움직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 땅에 복을 흘려보내주시는 복된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일 때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335 하나씩 둘씩 모여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가정이 살고 우리 자녀들이 살고 교회가 살고 이 나라 민족이 사는 하나님 그 일에 우리 각 사람이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받은 복이 없다고 스스로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미 받은 복을 세어보고 받은 복을 가지고 이 복을 흘려보내고 퍼뜨리고 나누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구하오니 우리 교우들 한 분 한 분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물질 얻는 능도 주시고 하나님 기도의 능력도 주시고 섬김의 은사도 더해 주셔서 하나님 올 한 해 많은 열매를 주께 올려드리는 복된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자녀들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머리털까지 세시는 아버지께서 친히 그들의 호주가 되시고 아버지 되어주셔서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가는 길 열어주시고 모든 막혔던 문들 닫혔던 문들 열어주시고 진학의 문, 취업의 문, 또 결혼의 문, 또 태의 문도 열어주시고 신분의 문 활짝 열어주셔서 올 한 해 하나님의 복을 받을 뿐 아니라 받은 복을 가지고 남들에게 복이 되는 복된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